이 시간은 금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이제 15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복이라는 것은 뭐 꼭 물질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 잃으면 다 끝나요. 다 끝나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건강을 해쳐서 돈을 버는데 나이 먹어서 뭐라고 그래요? 건강 때문에 돈을 다 써버린다는 거죠. 근데 확실한 것은 건강 잃으면 모든 건 다 끝나요. 누리지도 못하고 다니도 못하고 생명. 나는 자주 해야 하는 얘기지만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개인적인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정말이요.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릴 것은 솔로몬이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본분이니라.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도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복의 근원이 다 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6장에 보면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이상하게 예수님은요, 너희가 사람을 과실에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주기도문 끝나고 바로 한 문맥이거든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 하고 나서 바로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시는가? 예수님이 그냥 주기도문 하면 앵무새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난 앵무새처럼 한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며 그걸 아멘 하고 끝내요. 근데 주기도문 전체가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그래서 보통 이제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나서 그 실천.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때요? 설교를 끝부분에 가서 실천을 얘기하잖아요.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기도에 대해서 뭐 아카데미 말하자면 연구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막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도 바로 씨를 뿌려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는데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도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도 여러분 기도는 막 하잖아요. 주기도문대로 기도 그냥 주기도문이 진짜 진정한 기도인데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주기도문 이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사람을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이거예요. 너희가 사람들이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2021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중요해요. 정말 살아가면서 뼈저리 느낀 것은요.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남의 허물을 덮으면요. 정말로 잘 돼요. 정말로 범사에 잘 돼요. 그렇지 않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이유를 떠나서 불통이에요. 뭐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비유에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옥졸들에게 부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옥졸들이 붙인다는 것은 불통이라는 거. 불통.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삶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야 하잖아요. 행복하게. 행복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입니다. 건강도 있고 마음의 평화도 있고 뭐 물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요, 이제 수학 말하자면 그 구구시험을 같이 구구단을 외웠어요. 외우게 만든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삶의 실천. 이거 학술로 배운 것을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뭐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이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단을 외웠어. 그럼 스승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이런 거죠. 구구시험을 가르치고 물건 살 때 단가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지불할 금액이 나온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구단을 외웠으면 삶 속에서 그 사람은 개수에다 가격을 이러면 해봐라. 9구 81 이런 식으로 해봐라.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배웠던 것을 삶 속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교육이란 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것을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확실한 것은 아까 요한복음 이제 15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잘되게 하기 위한 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그걸 아시고 이 시간은 여러분이 금년도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지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최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적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한 거죠. 씨앗을 심는 법이 아니라 심는 법을 알아서 한번 뿌려봐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인생은 단 잠깐이에요. 정말 잠깐이에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여러분 죽음이란 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항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젊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건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제주도에서 배가 뒤집어갖고 막 죽고 젊은이들도 죽고 그래요. 교통사고로 죽고. 우리나라 자살이 얼마나 만연하십니까? 한 달에 엄청납니다. 나도 아주 가까운 친척이 1월 1일 날 전화 받았는데 자살했대요. 뛰어내려 버렸대요. 나하고 같이 컸고 한 살 밑인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근데 그래요. 그런 것이 왜 감동이 없냐면 어차피 인생은 가거든요. 자살해서 가든 자연사가 됐든 재앙이 됐든 간에 가거든요. 항상 우리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걸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죽음 직전에 이제 뭐가 실감이 나요? 여러분 죽음이 왔다 이거죠. 여러분 재산이 뭔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삶의 용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어야 돼요. 죽음 직전에. 죽음 직전에 후회한 건 뭐예요? 잘못 살은 거.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혼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난 그 말이 아주 귀에 아주 그냥 쟁쟁쟁이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인생 끝나면서 다 헛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더라. 여러분 죽음 직전에 뭐를 이렇게 후회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걸 후회할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 거, 그리고 또 자기 이름을 마음껏 날리지 못한 걸 후회할 것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다 맛보지 못고 죽은 것을 후회합니까? 누구처럼 우리나라 이민족도 전 세계에 얼마나 경치가 좋은데 경치 좋은 걸 구경 못해서 그거 애달아서 그렇게
애다르면서 죽을랍니까? 솔직한 얘기요. 이 세상은요 하나의 모델하우스, 진정한 천국은 이것은 보일 뿐이에요. 정말 영원한 것은 정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맛있는 거요? 그 맛있는 걸 마음껏 못 먹어서 후회하고 죽을랍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이거 후회하고 죽을랍니까? 내가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좀 떵떵거리고 살았는지 못하면 후회합니까? 죽으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면 어떻게 돼요? 묘지 가면은 어떤 사람은 이태리 대리석으로 탁 멋지게 묘지를 했어요. 재벌 그룹의 총수라. 어떤 사람은 구멍가게를 했어. 누워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훈장도 많이 받아서 국립묘지에 그냥 파지게 누워있어. 어떤 사람은 별 볼 없이 죽었어.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이겠어요? 뭐가 영광스럽겠어요? 다 죽으면 썩어버리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끝부분에 가서 내가 어떨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솔직한 얘기 저는 그래요. 아무리 오늘 맛있는 거 먹어도 그 이틀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구경 했다고 해도 그 죽을 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래도 얼마나 산다고 살기 전에 말이야 좋은 것도 구경하고 좋은 것도 음식 먹고 마음껏 놀아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말에 동의가 안 가요. 죽을 때 그것이 나의 뭔 유익이 있냐 이거요. 맛있는 걸 먹어서 뭐 죽질 않습니까? 권력을 누렸다고 죽질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그 돈이 어떻게란 말이에요? 죽기까지 그냥 돈해요. 막 권력을 안 놀라고 그래요. 나이 먹었으면 아름다운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구경한 거 뭐가 있어요? 구경하면 뭐가 남습니까? 내가 효의주의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요한계시를 보면 얼마나 천국이 아름답다. 우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켜 순종할 때 행복이 무엇인가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릴 때 이 세상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는 거 뭐가 있어요? 벌레 한 마리까지도 지렁이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 창조한 모든 거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걸거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내게 대하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뭐가 문제인 줄 알합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왜 그럴까요?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한 거, 남에게 상처를 준 거, 이거 남을 용서하지 못한 거, 이것만이 남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이제 아는 분이 잘하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잘한 분, 가까운 동생되고 그랬습니다. 어려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참 훌륭한 분이에요. 공직 생활을 했고 아주 멋있는 분이었어요. 정말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어떤 또 뭐 또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러자 이제 아무래도 부인을 이제 얻었죠. 그런데 본 부인의 자녀가 3명이었어요. 그 나머지 와서 이제 또 3명을 낳죠. 6남매가 됐는데 그 아버지는 정성껏 기른다고 길렀지만 상처가 많은 거. 왜냐하면 어머니로서 여러분 자녀들은 어머니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는 허당이에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알다시피 진짜 친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별로 자녀들에게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보살피고 따뜻해지고 그 사랑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 소년은 자라면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가르치려고 했지만은 본인이 이제 집을 나가서 생활하게 되었고 그런데 상처가 있는 거죠.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를 아주 원망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야 당연히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새어머니야 자기 자식들을 사랑은 당연한 거고 아무리 차별 없이 한다 해도 또 그렇잖아요. 자기가 난 자녀와 다르거든요.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한마디 한마디 했던 거 무심코 한마디도 그 상처가 되거든요. 그 피해의식
트라우마가 된 거죠. 피해의식이 트라우마예요. 그래 부인도 그렇게 지극히 그를 사랑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발동한 거죠. 본인이 이혼을 했어요. 재산적인 피해를 안 받으려고. 근데 부인이 너무나 정말 훌륭한 부인이었어요. 나한테 두고두고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쓸쓸한 노인네가 된 거죠. 70이 다 됐으니까.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자기에게 피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게 자라고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는 사람은 그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랄 때 사랑을 마음껏 받고 자라야 돼요. 부인도 나를 피해를 준구나. 이혼했어. 모든 주변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다 못 견디고 1월 1일 날 전화 왔는데 죽었다는 거죠. 알기로는 높은 데 떨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살이죠. 그걸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다 무심코 한 한마디가 살인이에요. 살인.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볼 때 그 아버지도 한다고 했어. 그냥 알고 보니 상처를 받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인생의 끝부분에 가서 죽음 직전에 대부분 후회가 그거예요. 인생을 잘못 산 거, 남을 용서하지 못한 거.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다 인생살이가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런 것을 세상 사람도 그래요. 죽기 전에는 그런 후회한 사람도 있고 그냥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기도를 가르쳐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요 그 기도를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기도가 달랐어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라.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 아주 나쁜 놈, 말하자면 세금을 걷어서 노마의 절반 주고 절반은 착취하는 아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세리예요. 두 사람이 기도를 올라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서 바로 기도하되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그걸 감사나이다. 그런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렸나이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울어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로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근데 바리새인은 지금 현대 교회로 말하자면 뭐냐면 현대 교회 성도로 말하자면 제가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주일로 철저히 지켰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성실하게 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 저 죄인보다도 나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영부에 믿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열심히 믿는 저에게 무엇인가 다른 복을 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물질도 풍요롭고 좀 명예도 있고 좀 뭔가 자녀들도 하버드도 그래야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꼬라집니까? 기도를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의로울 나는 철저히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어찌자고 이러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현대 교인들은 내가 교회를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 교회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 말이에요. 자신을 높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밖에 없는 내가 말로 상처를 주고 여러분이 언어로 상처 준 거 참 중요해요. 그 친구는 나하고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나보다 한 살 밑이니까. 뭔가 나를 만나면은 그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얘기를 수없이 한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이해한다. 그 한이 품어놓은 거 트라우마가
결국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홀로 쓸쓸히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어렸을 때의 어린 자녀들이요, 참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창원, 야 도둑질을 해서라도 미술 준비를 해오지. 그것이 바로 토종농을 만들어봤잖아요. 우리 언어는요, 우리가 아무리 언어를 걸른다 해도 우리 언어 속에는 남을 죽이고 살리는 게 있어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죽음 직전에 정말로 이러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이 기도 내용은 뭐냐면 용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일만 달란트 비유했어요. 내가 너 큰 죄를 용서했는데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용서가 중요해요. 용서가. 정말 이거 없이는요 2021년도 형통은 아예 꿈꾸지 말아야 돼요. 용서할 만해야 용서를 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죠. 그렇게들 말하잖아요. 대부분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상대방이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저 사람이요 마음을 바꿔갖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래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죠. 우리 남편이요 이렇게 바뀌어 내가 사랑하죠. 우리 애가 이렇게 바뀌어 사랑하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그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와서 사과하면 내가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하나님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한테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다 옳은 것 같아요? 옳은 면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나 용서가 됐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미운 마음을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됐다면 몇 사람이나 하겠어요?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아주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 그 죄를 못 박은 거예요. 자기가. 그 죄를 하나님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어떤 꼬라지를 네가 이래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하나님 그거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를 보자면요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기준과 잣대를 없애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한 거죠. 물론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도 있고 변화된 자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의 징계가 있을 뿐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천국 가는 건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일단 영접했으면요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이제 성령께서 인도를 하죠. 야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그냥 날마다 죄를 짓고 막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요 그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나도 보면요 하루를 살아가는 걸 보면 참 정말 환장할 일이다. 여러분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 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천국 갈 사람하고 아닌 사람 뭔 차이가 나요? 오히려 어떤 분은 정말 목사보다 훨씬 훌륭하고 그런 승려들도 있고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한 건 뭐예요?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백성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죠. 사랑의 매도 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는 사랑의 매지 그 징계가 아니에요. 사실상 사랑한다는 증표죠. 나는 여러분 그 겨울왕국 그 원 있잖아요. 그것을 몇 번을 봤습니다. 극장에서도 물론 봤고. 근데 요번에요 그게 그거구나. 눈이 퍼뜩 뜨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왕국 여러분 알잖아요. 아마 안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엘사가 나오고, 여러분 아덴델의 왕국에 공주가 있는데 엘사와 안나가 있어요. 부모는 죽었어요. 그래서 엘사가 여왕이 되죠. 근데 그 엘사가 어려서
능력을 받았어요. 마법, 모든 걸 얼려버리는 마법.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로 하나의 달란트라고 봐야 돼요. 또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의 재능이라고 봐야 돼요. 겨울왕국에서는 마법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우리 그 믿음을 향한,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형은 안나예요. 엘사가 아니에요. 안나를 보면 예수님의 모형이 나와요. 그래서 겨울왕국 2탄에서는 안나가 여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 마음이 저기 다 들어있구나. 야, 그 작가가 누구냐. 야, 정말 굉장하다. 엘사 언니는 바로 이제 마법의 능력을 받았어요. 모든 걸 얼려버리는. 근데 마법을 자기가 통제를 못해요. 마법을 통제를 못해요. 썼다 하면 상대방을 완전히 얼려버리는 그런 마법이에요. 그래 안나가 어렸을 때도 상처를 받았지만 또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 이제 엘사가 여왕이 되는데 안나가 철없이 저 이웃 나라에서는 한스라는 왕자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엘사가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내니까 다 얼려버렸어요. 아덴델 왕, 말하자면 모든 왕국과 모든 주변을 다 얼려버린 거죠. 그래 엘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 마법을 통제를 못하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니까 자기가 멀리 떠난 거죠. 궁전을 져서 얼음왕국 궁전을 져서 떠난 거죠. 근데 안 나가 볼 때는 이거 다 얼려버렸잖아요. 완전히 겨울이에요. 완전히. 안나 언니는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나 언니를 찾아가는 거죠. 죽을 곳이 한번 찾아갔는데 엘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걸 할 줄 모른다. 거기서 화를 내니까 안나는 또 치명적으로 심장이 얼어버리는, 얼마 아니면 죽는, 심장이 얼어붙은 거죠. 그래 크리스토프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죽는다는 거야 안나는. 그러면서 머리가 휘어지는 거야. 근데 해결 방법이 하나 있는데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입맞춤을 해주면 안나는 산다는 거예요. 얼어붙은 심장이 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잖아요. 깊은 상처를 받았어. 누군가로부터 큰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치유가 된다는 거죠. 내가 아는 그 친구도 누군가로부터 정말 간절한 사랑을 받았더라면 그 치유가 됐을 텐데. 그래 안나는 이제 그것을 이웃나라 왕자 그 한스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한스는 마귀의 상징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안나에게 접근을 해서 사실상 아덴들이 그 나라를 뺏으려고 온 거죠. 한스는 목적이. 그래 안나가 이제 한스를 만나서 나를 안아주려고 뽀뽀해달라고, 그럼 내가 산다고 그러니까 탁 거절한 거죠. 죽기를 바라는 거죠. 안나도 죽고 엘사를 죽이고 자기가 그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갖고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라 죽게 딱 더 불을 꺼버리고 얼어가는 안나를 갖다가 불을 더 꺼버리고 문을 닫아놓고 나가서는 안나 왕비가 죽어요. 아니 그 공주가 죽었다고 너무나 슬프다고 백성들이 오면서 인기를 얻어요. 그러자 이제 울라프가 그 눈사람이잖아요. 울라프가 그걸 알게 되고 진정으로 살아나는 크리스토프 얼음장사다. 그 얼음장사는 안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한스에게 목숨을 걸고 데려다 주고는 자기는 떠나는 거죠. 그래 이제 그 스벤이라는 그 술로 스벤이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근데 보니까 심각한 상태예요. 그 아덴들이 막 그러자 스벤이 이제 크리스토프를 태우고 막 달리는 거죠. 안나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안나는 이제 크리스토프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한 줄 알아요. 만나서 입맞춤만 하면 안나가 산 거야. 그래서 막 가는데 이제 몸은 이제 얼어가요. 이제 점점 굳어가요. 그리고 크리스토프가 저기 오는데 입맞춤 하면 자기 이제 사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보니까 엘사가 오는데 한스가 엘사를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온 거죠. 칼로 내리치는 순간에 안나가 가서 손으로 막아요. 칼을 막는 순간에 안나는 완전히 얼음 덩어리 되고 죽는 거죠. 그러자 엘사가 그것에 그냥 안나를 안고 울어요.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안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엘사가 하게 되고, 그러므로 안나는 이제 소생이 되고 엘사는 그걸 알아요. 동생을 두 번이나 죽게 만들었는데 안나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살리려면 크리스토퍼하고 포옹은 되는 그 순간에 그걸 자기 자신을 버리고 안나를 살리기 위해 칼을 막아. 그러니까 엘사 그걸 알고 자기가 이제 여기서 노인안 받는 거죠. 자기가 뭔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얼려버리는, 상처를 주는,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나의 그 사랑을 받고 엘사는 이제 변화돼서 모든 걸 사랑으로 하는, 아덴들의 모든 것을 이제 막 그 꽃이 피게 막 이렇게 얼음을 다 녹여버리고 사랑으로 모든 걸 하니까 모든 게 해결된 거죠. 아덴들이 여왕으로 있어. 여기서 나는 뭐를 느끼냐면, 우리가요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엘사가 마법 있듯이 엄마로서 사랑이 있고 아버지로서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면 자녀들이 큰 상처를 줘요. 일반적으로 본능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원수가 되는 거죠. 상처를 깊이 받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평생 동안 피지를 못하고 자살해 죽고 인생을 망쳐버린 거죠. 근데 사랑으로서 그 엘사가 그 안나의 사랑을 받고 안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니까 아덴들이 이제 평화가 오고 꽃이 피고 천국으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그 기업의 기업주라면은 자기가 평상시에 하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자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으로 모든 걸 할 때 모두를 살릴 수가 있어요.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무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본능적으로 하면서 남을 죽여요. 은연중에 사람을 죽이는 거죠. 나라를 망칠 수 있고. 그러나 사랑으로 할 때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살면서 내가 본능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사람들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살해 죽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나도 그런 걸 겪어봤으니까.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어렸을 때 들었던 한마디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내가 아내한테 말도 못하지만 그 어렸을 때 들었던 한마디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죠. 나는 또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남의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 우리 조건 없이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는 것 봐봐요. 대부분 이제 우리는 내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남을 재요. 내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요, 내 잣대와 기준 남들을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안 되면 이제 얼굴색이 변한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내 잣대와 기준으로 자녀들을 끌어 맞추려고 그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은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쟀다면 한 명도 못 살아남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준과 잣대를 싹 버리고 모든 걸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를 했죠. 제 사람이 피어나면, 제 사람이 잘못해서 찾아오면,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 몇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그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바라는 기준과 잣대를 버리고 하나님 하신 것처럼, 온 인류 하신 것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안나가, 그 언니가 두 번이나 자기를 죽이게 했는데 자기 생명을 내들고 언니를 살린 결과 언니는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 사랑의 감동, 사랑은 능력이에요. 그걸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인류를 정복을 했으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행복 기준은 어디다가 다 됩니까? 돈, 명예, 맛있는 거, 구경, 그거 아닙니다.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의 눈으로 모든 걸 보라 이거예요. 내 기준과 잣대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거지. 모든 대자연 봐봐. 여러분 짐승들도 온갖 종류가 다 있고 채소 온갖 종류가 있고 물고기도 모든 하나님께서 때요. 보세요. 있는 그대로 받으시잖아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은 거예요. 내 기준과 잣대를 없애야 돼요. 내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로 성도는 내 기준과 잣대로 끼워 맞추려고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얼굴이 펴놓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게 되고 사랑이 없다고 그런 거죠. 나는 이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정말 내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 기준과 잣대를 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뭐 내가 마음이 막 용서가 안 되는데 마음이 용서가 안 돼. 그래도 만나서 어떻게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와 사랑함으로 안나가 언니를 자기를 두 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언니를 용서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니까 어때? 언니가 뒤집어진 거죠. 근데 우리는 결과부터 말해요.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마음에 이제 사랑도 없는데 마음에 정말로 용서가 안 됐는데 가서 선을 베풀었어. 또 마찬가지거든. 아 해봐야 별 볼일 없어. 변덕을 부린 거야 이게. 저를 보면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요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준과 잣대로 자녀를 보지 않고 내 기준과 잣대로 성도를 보지 않고 내 기준과 잣대로 아내를 보지 않고 내 기준과 잣대로 모든 사람을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와야지. 그냥 한 사람은 용서를 못해서 하나님 나 용서한 마음을 주십시오. 저 사람이 그래도 잘못했다고 와야죠. 내가 용서가 되죠. 아니면 그 사람 변해야 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것은 이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는 하는 목적이 사랑이에요. 사랑.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이제 많은 사람이 상처를 주고 내가 얼마만큼 여러분 막 선하게 살고 원리원칙 살고 아주 그냥 죄 한 번 안 짓다는 사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천만의 말이야.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2021년도 살아가는데 나의 목표 사실상 정말 이렇게 목회를 하자.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자.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자. 이렇게 모두를 사랑하자. 나의 기준과 잣대로 그 안에다 끼워 맞추려고 하다 안 되면 이제 얼굴 펴는 거야. 너고 바라네. 그래 억지로 사랑을 했는데 마음 사랑했는데 그건 뭐 변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해봤자.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십자가 은혜. 옛날에 우리를 여주고 있다는 나를 여주고 계신 예수. 안 나갔대요. 한스는 마귀고 또 한스가 칼로 탁 내리친 거 안나가 탁 봤잖아요. 칼이 그냥 완전히 봐서 칼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잖아요. 이것은 마귀의 무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랑 앞에. 한스는 그때 감옥에 가잖아요. 마귀 상징이 한스는. 안나가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고 엘사가 바로 사실상 성도의 상징이에요. 거기는 모든 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울라프가 그러잖아요. 눈사람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녹아도 좋고 좋다고. 크리스토프는 얼음 장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딱 갖다 놓고는 자기는 떠나잖아요. 그런 결과 안나는 결국은 이제 아덴들의 여왕이 되지만은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그런 사랑의 사람이 엄마 아빠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랑의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고 모든 걸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엘사가 완전히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나가지를 못해요. 나중에 딱 그 1편의 끝몸을 하면서 자 준비됐나요? 하면서 딱 그러니까 빙판이 쫙 뜨면서 얼음꽃이 쫙 피면서 우리 스케이트 타자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 마법을 재능을 이제 사랑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돈이 됐든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이걸 사랑으로 쓸 때 세상은 아덴들이 바로 천국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여기서 강조한 것은 내 기준과 잣대를 버리고 그걸 끼워 맞추려고, 자녀를 끼워 맞추려고 말고, 목사는 성도를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안 나가. 자기를 두 번이나 죽을 뻔해 자기 목숨을 걸고 언니를 살린 것처럼, 그럴 때 언니는 뒤집어진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오시고 역사를 지금도 하셔요. 여러분 겨울왕국을 한번 묵상해봐요. 완전 예수님 모양이죠. 그래서 2021년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는요, 스승이 제자에게 구구제물을 가르쳐주고 실제 살 때 이렇게 해라 하는 것 같이, 그것은 주기도문은 뭐예요?